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은 인생에 기적을 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토끼, 코끼리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마구 먹어치웠습니다. 농민들은 퇴치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허수아비를 세워보았습니다. 깡통을 쳐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확성기에다가 헤비메탈 음악을 틀었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은 악을 쓰는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듣자 코끼리도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동물도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어떤 음악이 무서운 음악인지를 구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젖소들에게도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줬더니 우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음악의 힘, 노래의 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찬양은 인생에 승리를 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은 인생에 기적을 줍니다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을 통하여 점치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수입을 안겨다 주는, 말 그대로 큰 복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곳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몇 번을 그러지 말라 했는데 안 들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관리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큰 수입원을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제 점을 채워 못 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원래 그 주인이 더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수사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매를 쳤습니다. 피가 흐를 정도로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이게서 말하는 쇠고랑은 이렇게 채우고 다리를 채우는 건 쇠고랑이 아닙니다. 두 손을 채우고 다리를 벌려서 마치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해를 할까요? 산부인과 가면은 아기 놓을 때 다리 벌리게 하는 것 같은 그 자세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양쪽에다 채웠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그거였어요. 바로요. 얼마나 이거 아프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더욱더 몸은 아팠을 것입니다. 왜? 매를 맞았으니까. 그가 있는 장소가 건조한 장소이면 덜할 텐데 습한 장소이고 캄캄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풀어주고 열어주고 나오게 하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지하 감옥에 지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지진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지진이 나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예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강림이란 뭘까요? 내릴 강자예요. 임은 임할 임자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임했냐? 쭉 훑어보니까 밑줄에 보니까 산이 진동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지진이죠.
큰 지진이 났다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에 하나님이 임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지진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봅니다. 옥토가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다. 이건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헬라어 문법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바울이 움직였다는 말도 아니고 바울이 열게 했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누군가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문법에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사람 수동태가 아니고 신적 수동태의 용법이었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벗어지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언제였냐는 거죠. 언제 감옥토가 움직이고 언제 옥문이 열리고 언제 쇠고랑이 풀렸냐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특히 뭐예요? 찬송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찬송할 때. 기도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옥토를 움직이게 하시고 옥문을 여시고 쇠고랑을 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왜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임하신다. 찬송 중에 나타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답답한 상황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십니다. 꽉 막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근심의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찬양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럽니다. 찬양할 수 없는데요? 지금 성대모사 한 건데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있는 상황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얻어맞은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아픈 상황이고 몸이 너무 아픈데요? 통증이 너무 심한데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때가 진짜예요.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잔해 속에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를 찾는 일이옵니다. 만약 잔해 속에서 생존자가 있다면 그 잔해 속에서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소리를 내겠죠. 뭔가를 두들기거나 아니면 뭔 소리를 들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구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찾는다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나머지 신음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하는 소리가 잠깐 멈출 때 그때 또 신음을 낼 거라는 거예요. 왜? 구조하는 걸 아니까.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노래라도 불렀을 거라는 거죠. 만약 자녀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누군가 거기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낸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원들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살리기 위해 자네를 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건물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모든 상황이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내 상황이 압사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잔해 속에 깔려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진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건물이 무너지시 내 인생이 무너진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질병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아파요. 건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어떨 때는 찬양이 아니라 신음 같은 찬양이라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귀는 불평과 원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릴 때,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소리가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님. 도저히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찬양을 부를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현실이, 내 몸 상태가, 나의 가정 상황이, 나의 인생의 상황이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인상을 쓰고 원망하면서 보낸다면 마귀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그 힘든 상황에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삶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내 작은 신음의 찬양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살려야 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살려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현실이 사방팔방이 건물이 무너지는 잔해 속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입에서 뭐가 안 나오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힘든 말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의 몸 상태가 어땠는데요? 채찍에 맞은 상태예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태예요. 지하 감옥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묶여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시편 63편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말은 뭘까요? 주의 말씀으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침상에서 눈물이 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내가 신음 같은 찬양이라도 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침상에서 찬양해요. 시인은 침상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여건 속에 있는데 시인은 신음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소리에 밝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정도로 귀를 기울이시는데, 기가 막힌 운동에 있어도, 수렁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조대원처럼요. 이와 같이 비록 내 삶이 철저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마치 구조대원이 오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 환경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소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오셔요. 살려달라는 찬양을 불러야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인상 쓰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 그러고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찬양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테러당한 것처럼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잔해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구해줄 수 있도록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제히 뭐 했어요? 일제히 소리내서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나 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찬양을 했어요. 그때 찬양할 때, 일제히 찬양할 때예요. 여호와의 전에 교회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 얘기했어요. 찬양팀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사실 우리가 다 해야 될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을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왜 구경합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구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찬양의 고백을 가사를 보면서 함께 빠져들어가시고 끝날 때는 뭐라 그래? 일제히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야 돼요. 박수 치면서요. 왜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해요. 은혜는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같이 찬양을 해야죠.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임한다니까요.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여러분, 세상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10분 전에 오는 게 무슨 준비 찬양입니까? 예배 찬양이든 모든 게 다 찬양이에요. 미리 와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비록 도무지 찬양이 안 나와도 신음 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살려달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 이후에 이제 찬양에 대한 설교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죠. 다음번에는 나중에 하겠죠.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예배 전에 좀 10분 전에 은혜 받는 사람은요 헐레벌떡 안 옵니다. 미리 와서 찬양하고 미리 와서 들을 때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이 끝났을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도 아멘 하면서 영광의 박수 돌려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면 저는 이 설교를 똑같이 그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왜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찰스 큐만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경험한 찬양의 능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 어두운 시기는 어떤 거예요? 삶이 함몰된 거죠. 자녀에 대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물질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65편 1절 말씀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말씀을 본 거예요. 아, 깨달은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찬양이 빠졌구나. 아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누가 그 소리를 듣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뭐 했어요? 그들이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만 안 했다니까요. 몇 달 동안 기도만 하고 찬송은 안 했다는 거죠. 그는 그때부터 그 힘든 여건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계속.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운 곳에서 말합니다. 기도는 부탁하는 일이다.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다 찬양은 그 대답을 받거나 얻을 수 있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찬양을 더 하기로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욱 감사한 건요, 찬양은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25, 26절에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났죠? 옥토가 움직였죠? 문이 열렸죠? 사람의 맹계 풀렸죠?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지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준 거예요. 다 풀어지고 다 움직이고 다 열린 거예요. 제수들은 찬양 부르는 자리에 있었어요. 제수들은 찬양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옥문도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도 풀리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찬양은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옆에만 있기만 해도 기적은 경험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 곁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진 같은 함몰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진로와 걱정과 물질과 질병 속에 모두 내 뜻대로 안 돼서 모두 무너져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살려달라 그래야죠. 소리를 내야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우림하면 마귀만 반응합니다. 살려달라 그러셔야죠. 찬양이 바로 주님 와달라는 고백이에요. 찬양을 불러야 돼. 때로는 그 찬양이 나올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신음이라도 불러야 돼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대신 그 신음이 살려달라는 신음이어야 돼요.
찬양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러나 허밍으로 돼요. 이게 우는 것 같지만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십니까? 노래방 가십니까? 왜 돈 주고 그 일을 합니까? 또 그러시겠죠. 돈 내고 찬송 부르는데요, 그러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노래방까지 가가지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 있든 찬송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지요. 그것도 어떤 매냐면 심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고통받고 있잖아요. 움직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도저히 찬송 못할 상황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이면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발목에는 뭐가 채워졌어요? 그러면요, 누울 수 있어요? 못 누워요. 새고랑이니까. 착고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새고랑이에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눕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의도적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서 불면증에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불면증에 걸린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날에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케로도스 목사님의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찬송을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요. 저는 이 정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찬송은 인정하는 것이다. 뭘요? 케로도스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 같은 곳에서 새거롱을 찾고 매를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찬송은 뭐예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뭐에 찬송했어요? 믿음으로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내신 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찬송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서 사실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왜요? 빌립보 감옥 속에 있는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감옥을 보낸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중에서요, 밤에 청한 소리를 내는 새가 있어요. 부엉이의 소리가 청하지 않잖아요. 밤에 내는 소리 중에서 청한 소리를 내는 새가 있는데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 간호사 아니에요? 이 새는 밤에 노래하는 새예요. 낮에는 많은 새들이 다 노래를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이쁜지가 묻혀요. 그러나 아무도 노래하지 않을 때 가장 이쁜 소리를 홀로 내는 그 소리는 가장 청하게 들려요. 밤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귀에 잘 들릴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이면 욕해야 될 상황이고 이 상황이면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들려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누구나 긍정적 태도를 가져요. 산 정상에 서면 누구나 기뻐하며 감사해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경교회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보는 눈이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일반적 현상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라기 짝이 없는 소식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 속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방세, 가게값, 학비 걱정, 직업 불안,
그리고 몸 상태가 너무 아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과 같은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원망을 해요. 찬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전 지쳤다고 하나님. 전 외롭다고, 낙심하다고, 낙심 속에 있다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다고.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닥친 문제보다 나의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능히 건져줄 줄을 나는 믿습니다. 건강검진이 좋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그 밤에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소리는 가장 잘 들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이런 노래를 안 부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9.11 테러의 잔해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거나 인생의 밤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기분과 감정과 컨디션으로 노래 부릅니까? 말합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귀가 가장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노랫소리, 찬양소리.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어두운 밤에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밤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상황이 변하여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합니다. 낮에는 어떤 바보라도 노래할 수 있다. 낮에는 누구라도 노래할 수 있대요.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재주가 있는 가수는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생이 크네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앞뒤가 다 막혔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진짜 능력 있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가 기울어진다니까요. 도저히 찬양이 안 나옵니까? 신음의 찬양이라도 불러야 돼. 살려달라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찬양이에요. 찬양은 컨디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찬양은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셔야 돼요. 시편 9편 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 안에 찬양도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걸 전하게 된대요? 주의 모든 기적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찬양은 기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심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찬양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2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가 유일하게 찬양을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미리 와서 찬송하고 찬양대에 찬송하고 이 찬송 평상시에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을 왜 마음을 다해 불려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홀로 높임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유일하게 받으시는 분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보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불러야 돼요. 참 묻고 싶어요.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과연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었나? 그런 찬양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매 순간 질문해 봐야 돼요. 찬양은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내 찬양을 홀로 받으신대, 유일하게 받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따 오늘도 찬양을 불렀고 평상시에도 부르고 찬양팀이 부르고 찬양대가 부르고 그리고 찬양대가 끝났을 때 아멘 하는 거 왜 해야 돼요? 홀로 유일하게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이가 지긋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데요. 미리 오셔야죠. 미리 와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손영진 복음성 가수가 왔었습니다. 찬양 콘서트를 했죠.
대상포진으로 한쪽 눈에 실명 위기가 왔고 또 눈을 잘 안 보이게 돼서 각막 이식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성정교회에서 저는 복음성 가수들을 많이 보았지만 다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만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손영진이라는 그분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앞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홀로 찬양받으신 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니까 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전심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그 조그마신 분이 그냥 전심을 다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을 다 만진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제가 마음을 다한 찬양. 여러분의 생각 중에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면 예배도 찬송도 모두 자꾸 여러분이 구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홀로 찬양을 받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청중도 하나님, 나의 찬양의 유일한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불러야 돼요. 좀 전에 살펴본 찬송생활의 능력을 보면 캐로도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인데 이 잇몸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럼 잇몸이 다 상해버리니까 뭐가 빠져나가냐, 이가 다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잇몸이 너무 약하니까 도무지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하나님, 내가 한 일은 찬송 생활밖에 복음 전하는 사역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잇몸이 다 빠져가는 이 어려움에 처합니까? 컨디션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빨을 만드신 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3일을 찬송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제 말은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좀 묻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치과에 갔어요. 3일 있다가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보고 말했어요. 누가 당신 이빨 치료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뼈는 완전해졌고 잇몸 상태도 좋고 붓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유를 뭐일까요?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들의 일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고 기이한 일을 보이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 책 얘기를 몇 권 했지만 도은고샘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의 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신경쇠약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팠다는 거죠. 아프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우울증 약도 계속 먹고 있고. 근데 찬양을 통하여 이 증세가 고쳐지고 재발도 되지 않았어요. 도은고샘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을 전심으로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 전심이라는 단어를 유심하셔야 돼요. 나 목사님 교회에서 집에서 맨날 찬송 듣는데 누가 찬송 듣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요. 마음을 다하여 한 곡이라도 그 가슴 속에 그 찬양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은고샘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결코 신경 상태가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슬픔이나 좌절 같은 신경쇠약을 유발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영 앞에 그 뿌리가 뽑혀진다.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찬송하래요. 그런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좋은 곳에서 얘기해. 결국 무슨 문제예요? 정신적 문제는요. 자꾸 우울해지고 이런 건요. 결국은 찬양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를 할 때, 찬양팀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하여. 더 재밌는 건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방사선과 내과 교수로 활동하는, 말이 너무 깊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김이신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암과 찬양과의 관련이에요. 근데 일부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에서요, 찬양팀에 있거나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높게 NK세포가 나온대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혼자 찬양팀을 만들든지. 훨씬 뭐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그렇고. 이건 다 뭐예요? 찬양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릅시다. 믿음으로 찬송을 부릅시다. 틀림없이 지금 상황이 방 같은데요, 컨디션이 그런데 누가 컨디션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는데 고개 한 번 안 드는 사람 100명 있습니다. 지금. 고개 드세요. 예? 고개 좀 들어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번에 찬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곡조 있는 노래도 찬양 참 중요하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 있잖아요. 일상의 언어.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자, 볼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가 뭐일까? 일상의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란 말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증언한다는 말이 뭘까요? 찬양하다, 말하다, 고백하다는 말이에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그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란 말이에요. 나의 일상의 언어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사도 바울처럼 함몰되어 있고 밤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찬송의 제사가 되고 찬송의 입술이 되고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입술 속에 임하셔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입술의 찬양의 제사가 되는 나의 일상의 고백이 뭘까요? 저는 4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다시요, 정리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많냐 그러는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밤에 거하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찬송, 곡조 있는 찬송은 2가지예요. 믿음의 찬송과 마음을 다한 찬송이에요. 이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일상에서도 언어가 찬송의 입술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4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다시요, 마가복음 11장 22,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을 뭐 하래요? 믿으라. 하고 23절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나 인생이 마치 그 9.1 테러 사건처럼 그렇게 밑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 와도 물론 입술로 찬송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말이 입술에 찬송해야 돼요. 믿음의 말이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상황에서 씨름이라도 그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을,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2번째는요, 잠깐 믿음의 말 얘기했죠. 2번째는 소망의 말이에요. 시편 71편 14절에 보세요. 나는 항상 뭘 품었대요? 그게 나에게 더더욱 하나님을 뭐가 된 거예요? 찬송이. 그러면 소망의 말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소망의 말이 뭐예요? 시편 35편 27절에 나와요. 지금 즐거이 부르자 찬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찬송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그의 중에 평안함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항상 말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찬양이 뭔데요? 소망의 말이 뭐예요? 주의 종의 평안함이에요. 그럼 그 평안함이 뭐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형통이에요. 그럼 소망의 말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소망의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라고.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권준호 목사가 늘 하는 말.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하라고요. 아파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고. 셋째, 감사의 말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찬송은 감사입니다.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뭐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래? 그럼요. 감사하면 그의 이름을 뭐 하래요? 그러면 뭐가 찬송이에요?
감사의 말이 찬송이에요. 알겠나요? 감사할 때 하나님 오십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일상에 써야 될 언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뭡니까? Praise the Lord. 고마워요. 리액션조차도 없는 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면 가장 간단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일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도 집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낼 때도 할렐루야, 이거 다 뭐예요? 결국 짧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나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플 때도 할렐루야, 팀이 모일 때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만날 때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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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나의 언어라는 얘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외치잖아요. 뜬금없이 목사님 왜 저러시나? 갑자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앞뒤 문맥도 안 맞는데요? 왜 안 맞아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이런 건 뭐예요? 우리 그러면 이 상황과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 그 할렐루야 고백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면 하나님이 그 소리가 나를 향한 찬양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받으셔야 돼요? 제가 외치면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자 보세요. 아멘, 아멘 자꾸 하는 것은 그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 아멘하고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하고 집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왜 크게 해요? 그 아멘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예배 시간인데 아멘 한 명도 안 한다는 말은 이거 가슴을 쳐야 될 일이에요. 나의 청중은 하나님이시고 아멘을 받으시면 또 하나님이시고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만날 때 오랜만이야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의 힘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받는 쪽에서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일상 언어여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러시라고요. 알겠나요? 그게 나의 일상 언어여야 돼요. 지금 한번 보시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님 앞뒤 문맥도 없는데 무슨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 설교와 그 예배와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입니다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여러분 나와야 될 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홀로 높이심을 받으시리라. 여호와만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라. 그분은 광대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거 당연한 거예요. 아멘을 아꼈다가 못다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죽을 것 같아도 아멘을 외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은혜가 돼야 아멘 하죠. 상황이 은혜가 돼야죠. 언제 제가 은혜 돼서 하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주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마음을 다해 부르고, 찬양 부를 때도 뭐 누가 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만지시고 효과를 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 믿음의 찬양이고 마음을 다한 찬양이에요.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적을 주는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또 일상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말,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소망의 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감사의 말, 매사에 감사. 그리고 성도들 만날 때 뭐 할 때 팀에 모일 때 개인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말 제일 많이 하세요. 네. 제발 좀 할렐루야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성도의 모임이 뭐하는 모임입니까? 회의만 하는 모임입니까? 밥만 먹는 모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임이 돼야죠. 예배 드릴 때도 할렐루야를 외치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에요, 찬양. 죽을 것 같아도 아멘, 힘들어도 아멘. 그 아멘은 뭐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저는 찬송곡을 부를 겁니다. 그 찬송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의 상황이 인생의 잔해 속에서 모든 것이 내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함몰되고 밤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뭘까요? 주님,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이거 부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불러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왜요? 여호와께 홀로,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청중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나중에 부활절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제가 설교했지만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도 사실입니다. 역사적 증거를 제가 다 대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리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분명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22,0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짜가 아니에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셔야 돼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 같이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유일한 찬양 받으시는 분께 찬양합니다. 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처음부터 부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번 더 부릅니다. 완전하신 나의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신 그분께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고 아멘 이렇게 끝나죠. 맞습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골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창구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주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둘기. 여직원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바쁜데 왜 그러세요? 빨리 비밀번호 말해주세요. 그저서야 할머니의 비밀번호가 뭔지를 알고 배꼽 잡고 웃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비밀번호는 999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둘기는 9999 웃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내는 데는 찾는 데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을 여는데도 비밀 소리가 필요합니다. 답답한 상황을 여는 비밀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감옥같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 친척으로 인해 삶이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눌려 있습니까? 물질적 문제로, 진로 문제로, 각종 어려움으로 밤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면 그 소리는 묻힙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답답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도요.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는 분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10분 전에 오셔서 찬송을 부르시고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같이 하시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믿음의 말,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의 말,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사의 말, 매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만날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나는 부끄러운 스타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시고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루의 액센트를 넣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은 맨의 악센트를 넣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